내일부터 이제 원주민 선교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여름 휴가 가고 많은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는 그런 때인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가장 바쁜 연중에 그런 여름 이때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선교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아마도 영혼들을 향해서 가장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 우리는 잊지 않고 헌신하면서 순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으로 또 펀드레이징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이제 결실은 이 선교 기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계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의 계절 무엇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이 선교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 능력과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역사 이래로 바울, 오늘 본문에 바울 시대를 포함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힘을 원하죠. 권력을 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지식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능력과 지혜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배신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앞서가기 위해서,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가져서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 지식을 가져서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고자, 내 인생은 실패자.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능력과 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능력과 지혜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뭐를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의 단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표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헬라인의 지혜는요, 지식.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헬라인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학교를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을 그런 단어죠. 헬레니즘. 헬라는 소위 그리스 문명의 기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도는 아테네죠. 아테네 그러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고린도, 당시에 그리스에는 크게 두 개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아테네고 철학의 도시고, 또 하나는 고린도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고린도, 이 코린토스라고 하죠. 고린도는 비즈니스의 중심 항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물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가, 신지식이 이 항구를 통해서 그리스란 나라로 유입이 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의 그리스 문명은 헬라 문명이죠. 헬라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지혜를 쳤습니다. 제일 으뜸은 지혜예요.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의 가장 모토는 뭐냐면 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리스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카데미아, 오늘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카데믹, 이런 학교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혜를 최고의 인생에 값진 것으로 그들은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단어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소피아, 위스덤, 지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렇게 철학이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필라소피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의 그리스도인 고린도의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인간의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 한계를 오늘 고린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혜가 으뜸이라고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지만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이 부분에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지식이 우리의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이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들의 위대한 철학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런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지혜를 추구하지만 이 지혜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소크라테스의 고백이에요. 당시 교육의 초점도 여전히 무지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문맹 시대 아닙니까? 아직 닫혀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맹이 치유돼야 된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크라테스는 그 지혜의 한계를 보았던 거예요. 당시에 교회의 교부, 그러니까 처치 파더라고 그러죠. 가장 당시에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교부는 크리스톰이라는 분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다. 오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다 무지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식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많은 옛날 사람보다 많은 신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보나 지식의 축적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의 존재, 이 인간 존재의 신비와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간은. 여러분, 여기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바로 읽은 본문 전 21절에 지혜의 한계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로, 첫째 지혜의 한계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둘째 지혜의 한계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여시죠.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자,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방인들 너희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하고 믿고 붙들고 주님께 나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참된 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한 구원의 기적,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알미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기적이에요. 복음의 기적. 예. 여러분, 세상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참된 하늘의 지혜로 사는 복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 지혜가 죽어야 돼요. 예. 내 지혜가 죽는 곳에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회파하고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혜다.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하죠. 그것 가지고 인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표적, 유대인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인들이 1세기에 헬라 문명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있을 때에 인류 문명의 또 하나의 축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1세기에 AD 1세기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해갖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승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힘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게 뭘까요? 그것은 상업활동입니다. 상업활동. 1세기에 세계의 모든 중요 도시에 가장 장사를 잘하고 부를 축적하는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막강한 자본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번 돈 가지고 우리가 나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능력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돈의 능력이에요. 돈의 능력.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돈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표적이에요. 고대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뭔가 기적, 뭐가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막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푸셔야 되고 이 능력을 구했다고요. 이 표적을.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은 땅의 안전을 지키는 돈의 표적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 메시지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 아니에요? 헬라인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능력.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세계를 움직입니다. 뭘로 움직여요? 돈으로. 모든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커스코, 지금 뭐 아마존,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들 아닙니까? 뭐 구글, 다 누구예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능력을 붙들고 있습니다. 권세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와가지고 로마를 부서뜨리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아니,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가지고 가장 극악한 사람들에게 했던 십자가형, 그것을 어떻게 돼요?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저들에게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었다. 거리끼는 것. 그런데 이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가 그들을 구원하는 역설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이 기적을 행했던 이 사람이 오비영이어도 행했고, 그렇죠? 죽은 자 나사로도 일으켜 세웠고, 이 기적의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서도 십자가를 부수고 기적처럼 내려와서 엄청난 권세로, 기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력한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12영, 그것은 12영, 아주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영도 더 되는 영적 군대를 부리셔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력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그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약함의 원리, 곧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시절에는요, 언제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 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청교도 시대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요, 권력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지혜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근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던 시절이 딱 도래하니까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시대입니까? 중세기 아닙니까? 중세 시대 암흑기.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어쩌면 교회가 힘과 자본을 갖기 시작한 때가 가장 암담한 시기가 된 오늘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교회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성도들이 못 배워서 글도 못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렇죠?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과학자가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교회들이. 예.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다쳐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깁스를 여기까지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일도 못하고 여름에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료를 못 내고 있었는데 학교 학생처장님이 강남의 모교회를 이번 주일날 갔다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뭐 장학금을 주니까 감사해서 모교회를 갔어요. 제가 말하면 그 교회가 이상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 하시고도 그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는 북한에서부터 넘어오신 분들이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 아주 진짜 부자 동네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한 5층 정도 되는데 난 세상에 그 신학생 시절에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 안에 앉아있기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 건물이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생전 처음 가봤는데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은데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흔치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신학생이니까 너무 가난한데 다쳐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여기까지 깁스를 하고 있으니 머리는 길고 가난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나가가지고 장학금이라고 주는데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야 내가 거지구나. 이거 내가 여기에 와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안 되구나. 예배가 마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신학생이라고 위로한다고 밥을 사주러 그 옆에 레스토랑을 갔는데 이야 하필이면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테이크예요. 그게 아니 한 손이 완전히 못 쓰고 한 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라서 먹어요. 생각해보라고요. 그냥 밥을 주면 좋겠는데 분위기도 이상하고 제가 그때 야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야 이런 교회에 정말 노숙자들이 이런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교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은 무엇이죠? 왜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또 글도 제대로 못 본 그런 성도들이 섬겼을 때는 복음의 영향력이 사회를 지배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힘을 가진 교회들이 있는 오늘날은 왜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교회가 힘과 자본을 가질 때 성도들이 힘과 자본에 의지할 때 여러분 그때가 영혼은 더 어두워지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십자군의 영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으며 복음 하나 들고 그거 붙들고 흩어져서 가던 십자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십자군의 영성이 아니고 우리가 가졌으니까 자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돼. 원주민 선교가 왜 실패했습니까? 유로피안들이 와가지고요. 야 이거 뭐 이 원주민들 이거 완전 미개하구만.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식으로 가진 자들 입장에서 너희들 지금부터 니들 이 미개한 언어도 쓰지 말고 이 문화도 따르지 말고 이 옷도 다 벗어버리고 이 머리가 그게 뭐야 막 따고 막 다 잘라버리고 양복 입히고 말이죠. 보딩스쿨 기숙사 학교 만들어가지고 의식화 교육시키고 말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십자군의 영성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원주민들이 바보가 돼서 자기들 걸 다 잃어버렸어. 자기들의 문화를 다 잃어버렸어. 그렇다고 자기들이 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주민인가 원주민도 아니고
말도 못하지. 뭐 원주민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으니. 예.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로브카 알버타 집중훈련 강사로 오셨던 우리 애리조나 호피 원주민 선교했던 이상혁 선교사님, 아마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9년 전 채워주심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분이 초기에 왜 원주민 선교를 했느냐 하면, 그분이 보스턴에 있을 때 보스턴 모 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이 아리조나 호피 원주민 마을의 원주민들을 향해 갔고요. 야, 이 무식한 원주민들, 이 무식한 원주민들을 우리가 깨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축포전도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앞서가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될 거야. 이 방식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유로피안들이 했던 것처럼. 실패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 아래서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원주민들을 무시하던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못하겠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그 자리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가 소유한 황금 물질이 아닌, 돈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도 아닌, 오직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여서서, 자, 우리가 22절로 25절을 읽었는데, 자, 우리 앞쪽 부분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능력인가요? 지혜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선교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 능력과 지혜입니다. 힘과 지식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 능력, 그 지식 얻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힘이시고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능력인가 지혜인가?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구합니다. 이번 여름 선교 가운데에도 능력으로 지혜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원주민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원주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능력과 지혜, 방법과 지식 가지고 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